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직분자들을 또 교회 권찰이나 또 서리 집사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제가 늘 이 직분자에 관한 설교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런 말씀들을 같이 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예. 쉽게 말하면 리더로서의 직분을 맡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라고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재판도 아닌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 고모부, 나이가 67이더라고요. 67. 그 김정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나라에 대해 충성했던 사람인데, 기관총, 어떤 신문사에는 보니까 발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총을 이렇게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서 흔적을 없앴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닌. 근데 그 사람이,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북한의 리더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분명히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아멘입니까? 악한 것을 사모해서 성경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좀 더 참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양보하라 그럽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마라. 무참히 짓밟아라. 그 사람 이기기 위해서 네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좋겠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탄이지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따가지고 감리교에서는 또 총회장을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저는 여기서의 감독을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교회 리더로 세울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의 감독은 목사님이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고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썼던, 바울의 제자가 썼던 이 디모데서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디모데 목사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내가 감독자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리더로 세울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어제 그제 연속해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분이 세운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합니다. 소수입니다. 이는 신문에 났으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퇴직금을 드렸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 것 같아요? 퇴직금. 교회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참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많이 드리자, 퇴직금 많이 드리자 해서 얼마 드린 것 같아요? 70억, 자가쯤 틀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거거든요. 얼마요?
200억 드렸습니다. 200억 드렸는데 목사님이 11조하고 이렇게 낸 것이 52억. 예. 그렇게 매주 목사님이 자신이 예배할 때마다 감사금을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1,000만 원씩 드린답니다. 감사금 11조를 제외하고 감사금을 매 시간에 1,000만 원. 본인이 설교할 적마다 일주일에 4번 섰으니까 한 주에 4천만 원씩 감사금을 드리고 한 달 같으면 넉 주 같으면 1억 2천, 5주 같으면 1억 5천만 원. 감사헌금만 11조하고 이렇게 헌금을 돌려드린 것이 52억.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문제로 해서 60억. 또 나머지는 상당히 선교하고 하는데 구제하고 하는데 기아 대책에 거의 헌금을 다 내놓고 자기는 가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더 많이 드렸다. 없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진상조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은 모함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곧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한국교회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목사님을 공략하고 하니까 그렇게 몇 사람이 고발하니까 당장 MBC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기총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되는 홍재철 목사님이랑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1,000명 가까이 MBC 방송국 가서 잘못된 것을 방송하지 마라. 잘못된 거 방송하면 너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고 그제 신문에도 났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2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슨 의미일까요? 정해진 법 안에서의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허물이 어찌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책망받을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함께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의 법으로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된다. 사람은요 허물 책망투성입니다. 내가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고요? 있지요. 어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다 이 말이지요. 죄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으니까 그럼 여자는 이것에 속하지 않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는 여기 2절부터 술을 즐겨도 3절 보게 되면 술을 즐겨도 됩니까? 앞에서 남편이 되며 했으니까 여자는 해당이 안 된다 했으면 여자로서 감독이 되려 그러면 3절 술을 즐겨도 되겠네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말합니까? 학교로 치게 되면 기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말할 적에 그 사람의 기준되는 사람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말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편, 아내 둘 다를 말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소변 금지했으면 대변 금지해도 대변도 똥 싸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소변 금지 옆에 대변 금지, 가래침 뱉지 말고 침대 뱉지 말고 다 써야 되겠네. 예? 그 말입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 해서 담배 피도 되네.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 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다 써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예, 남편이 대묘했으니까 아내는 해도 되네? 아니라니까요. 아내 그러면 술을 즐기고 구타 잘하고 여러분 관용 안 하고 남하고 잘 다투고 이런 사람이 권사님 되면 됩니까? 예?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책망할 것이 이 법안에 테두리 안에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는요 오늘 여기 맨 밑에 가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예, 나아가서 감독의 직분을 잘한 자들,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한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2013년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예,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 서리집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서리집사 권찰로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분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가 크게 깨달았으면, 또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네 깨달은 것에 그치고 말았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 말합니다. 깨달았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행함 가운데 나타나야지. 아멘입니까? 내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대로 내 가슴에 머금고 있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내 은혜 받았으면,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예, 또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 덜 입자, 교회 교자, 예, 교회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무엇으로 집사로 세우지 마라. 예,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세우게 되면 여러분 말씀하지요. 6절에 교만하여져서, 내 오자마자 내를 세워주네. 내가 그렇네. 내 없으면 안 되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기가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신방을 가거나 했을 적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옆집에서요, 우리가 찾아간 교인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는 집을 가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적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예. 희한한 것은요, 백화점 가서 물건 깎는 것 전 못 봤습니다. 정찰제라 그러지요. 그런데 꼭 500원, 1000원 파는 콩나물집 앞에 가서는 돈을 깎아. 다 줘도 시원찮은데, 이 희한합니다. 백화점 가가지고 420만 원, 와, 이거 200만 원 할 수 없습니까? 그럼 뭐란 줄 아세요? 여기가 뭐 도떼기 시장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해요. 예? 파는 물건 파는 사람이 420만 원, 530만 원, 1000만 원 써놔도 안 깎아. 예. 안 깎으면서 시장통에서, 예 집사님 금방 핸드폰 받아, 예 권사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너무 비싸요. 저 집까지 싸던데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집 가서 예.
희한하게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살 때는 안 깎으면서, 시장 쪽에 좌판에 앉아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깎는 거예요. 또 전화는 그 당시 왜 권사님은 전화는 또 왜 오나 그때 또 그때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 이 집 삽니다 있잖아요. 집 콩나물 살 너무 비싸요, 권사님. 그러면서 꼭 전화를 받네. 예? 저 사람 믿는 예수 내가 안 믿겠다고. 예? 그런 사람은 실제 봤다니까요, 제가.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겠다고. 실제 제가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저 사람 선합니다.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지요. 저 사람 믿는 예수 내가 시간 없어 그렇지.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비방 소리 듣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했으니 위와 같아 이 말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마음대로 사는 거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말고,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나? 정말 저 안에 예수가 있나? 천국 가겠나?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드립니다. 권찰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세례받을 적에 벌써 11조를 말씀을 하지요. 11조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 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홍도 목사님 그분 설교. 어찌 보게 되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좀 탁 안 와닿는다. 너무 목사님이 저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분 그래요. 그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단에 서가지고. 그 교회가 10만 명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니까. 어제 그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입니다.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애국자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8.15 설교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다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씨인데요. 8.15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두려웠던 거지요.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조사하는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조사해봤더니 말이야 400평 별장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내가 별장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별장 서로 짓겠다는 사람 100명 1000명 이상 됩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목사님한테 뭐가 안 나오거든. 8.15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8.15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나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던 거지요. 자꾸 북한을 자극한다고. 어머님이 독실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하신 분들이 다 그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 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계속 말합니다. 한 아내 남편, 남자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중요한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담대한 힘, 이 말이지요. 목사님 별로 큰 축복 아니네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킬 줄 아는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지킬 줄 아는 자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누구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엄마 아빠.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목사님 굳이 그런 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거든요.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 상당수 교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을 내어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교회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울어요. 세상 천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밖에 안 한다는 거야. 다른 게 하는 교회도 있지요. 카메라 찍으니까, 신문에 나니까, 방송을 비추니까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대요. 나 그 말 듣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핸드폰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에 노숙자가 된 담임 목사님. 이게 타이틀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떤 흐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교회당 앞에서 우리가 추워서 그러는데 먹을 거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먹을 거 좀 주세요. 에이 저리 가시오. 예배 시간 났다는데 무슨 하고 있어. 세 사람만 아는 체 하더랍니다. 근데 그 노부부가 이렇게 앞자리로 가니까 앞에 장로님들이 에이 저 드리게 와서 이 앞에 온다 그래. 저 뒤로 가시오. 저 뒤에 맨 뒤에 앉았대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노부부가 나오는 거야. 그 늙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은 그분이 담임 목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서 설교합니다. 이게 교회 맞습니까? 이게 교회 맞느냐고. 목사님도 울고 모든 성도가 깨달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우리가 아낄 수 없어요. 12집을 우리가 본래 옛날 기억하시죠 장로님들? 17집, 18집이었습니다. 근데 왜 12집이 되었습니까? 돌아가셨어. 나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죽습니다. 예. 근데 12개를 준비했는데 회장 되시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11개로 바꿔주세요. 11개만 보내면 됩니다. 제 이름 말씀드리자면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1개만 보내주십시오. 예. 11개만 보냈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1개를 보냈습니다. 다 우리 육신의 인생을 가운데 우리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예. 오늘 주일날인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리 가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멋진, 제가 볼 때 양복을 입고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나 장로님들이나 주일이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 사실 양복을 입는 거지. 주님이 멋지게 해서, 멋진 시계, 롤렉스 시계 차고, 주님께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가락지를 목에 두르고,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금가락지를 끼고, 거들먹거리면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주님 같으면 우리들에게 믿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누구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말씀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했자 목동이 알아봤지요. 왕궁에 태어나면 좀 좋습니까? 왕궁이 없어 주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올해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는 깨달음을 주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2013년 우리가 깨달아졌으니 201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제 사례비를 낮추십시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작정하고 했던 계획했던 헌금만큼 헌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1억 한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줄일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사례비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도 부족한데 우선 더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래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때가 되어 매주를 성미 주시고 교회 김장 담아 주시니까 내가 그거 먹으면 되지.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고 애들 학교에 재촉은 하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학교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만들어야 될 김장을 안 만들면 될까? 이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싶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필리핀을 비추었거든요. 눈이 똘망똘망 우리 쳐다보는 거예요. 수천의 애들이.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필리핀 우리보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이부아 집사님과 애들 둘이가 필리핀 가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거의 못 드려요. 쓰레기 뒤져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려고 애들이. 쓰레기를 뒤집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다 한번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뒤진다니까? 좀 부자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 냄새 안 맡으면, 우리는 음식을 딱 받으면 어떡합니까? 냄새 맡잖아요.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그래도 냄새 안 맡습니다.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를 먹어요. 도와야지. 그게 교회잖아요. 선교해야죠.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벌어서 내 배 채우고 좋은 집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헐벗은 상태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지요. 영원한 영생불,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지요.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라. 2014년 장로님들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 저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상급. 할렐루야. 예, 이 땅의 상급은요, 첫째는요, 우리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발가벗고 잠을 잤지요.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함이라고 하는 흑인의 조상이지요.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허허, 나가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빨가벗고 잔대. 예. 허물을 감추어 줘도 시원찮은데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에 대해 조롱을 하지요. 예. 그 사실을 아버지가 나중에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벗은 몸을 내가 어찌 보겠는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뒤로 돌아서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나왔죠. 예.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종의 종이 된다. 그런데요, 그 함이 종이 안 됩니다. 너의 아들이 종이 된다 그럽니다. 너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예.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잘못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우리가 저주받았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지요. 예.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분의 자손이요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쩌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2014년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적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해야 하는 거 보았습니다. 성도들 절반 오더라고요. 예, 절반. 예. 저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우리 교회는 만큼은 전교인 다 온다.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전교인 다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어디가 자랑을 못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하니까 전교인 다 안 오더라니까요. 이 부흥회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부흥회가 아닌데 성도 직분 잘 감당하러 주어진 부흥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바빠서 안 온다. 내가 장사한다고 내가 안 온다. 소 팔러 가야 되고 내가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 못 오겠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2014년 오늘까지 주어진 우리에게 내가 행했던 삶을 돌아보고 2014년 나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이 충성을 보여서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죽어야 이 말이지요.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와 많은 씨를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2014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주어졌을 적에 어떤 이는 찬양대,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부장, 어떤 이는 총무, 교사, 수금위원, 또 식당, 봉사, 어떤 거라도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씀 보게 되면 또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불쌍한 자를 대접하라는 거지요. 나그네는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예,
나그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심만 들고 가는 거지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베풀 줄 아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얻는다 이 말은 누군가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2003년 어쩌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2014년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또 이것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헐벗고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따뜻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주 동안 우리 동민이와 민석이가 멀리 필리핀 땅에 가서 자기 또래의 애들을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주머니에서 쓰레기에서 몇 개 주운 과자를 어쩌면 동민이에게, 민석에게 선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붙잡을 수 있도록, 동민이 민석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일치월장 부흥하고 부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하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물질 없어 주의를 하지 못했다고 핑계치 않도록 주님 사업에, 직장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전보다 만배나 낫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만배나 많은 성도들, 일꾼들을, 주의 백성들을 우리 자녀님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외인들에게서도 인정함을 받는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이제 2013년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다짐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적용으로 옮겨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남을 찾아다니며 꾸어러 다니지 않도록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